제가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실 줄 알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야 되네요.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34장 9절 2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33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고요. 34장 9절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3절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34장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8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오늘 제가 조금만 더 올릴게요. 선택하고 읽은 본문은 33장 그리고 34장의 짧은 본문인데 실제로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은 19장부터 34장에 해당하는 다소 긴 줄거리입니다. 근데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간추려서 끝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함께 읽었고요. 앞부분의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읽었던 33장 3절 4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다 혹은 너희는 목이 뻣뻣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너희와 함께 진군하면 너희가 범죄한 행위로 인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시고, 이에 대해서 모세는 34장 9절에서 은총을 입었거든 부디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갈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갈등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배경과 이 이야기의 전개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갈등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내산 아래 발치에 있는 넓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즉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시내 광야에 도달하기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3개월이 자기들의 앞으로 이어질 40년간의 여정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를 체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여정이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진 않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었고,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무리바에 있는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주셨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사건들이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긴 했겠지만, 강력한 인상을 남기긴 했겠지만 이스라엘에 이어질 여정에서 이 기간은 대단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4절에는 각각 하나님의 영광이 번개와 구름과 우레 가운데 임하신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두 개의 묘사가 같은 사건을 두 번 묘사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다른 사건을 묘사한 것인지가 분분한데, 대체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19장과 24절에 모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에 입술로 그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맺는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지는 반대급부는 주로 금전이잖아요. 아니면 저희 노동계약 같은 경우는 아예 반대급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언약이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언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개인으로서는 목숨이 나가거나 목숨이 달아나거나, 나라의 입장에서 언약을 깨면은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중대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대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중차대함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었을 게 분명하고, 이들은 그런 것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주국의 국민으로 살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맹세, 24장에 나오는 두 번째 맹세 이후에는 모세를 비롯해서 각 지파의 대표인 70명의 이스라엘 장로와 아론을 비롯한 극소수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70명 남짓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돌아오고 모세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해당하는 이 긴 부분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카메라로 찍은 영화를 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카메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세에게로 그리고 다시 모세 한 명에게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무대에서 잠시 퇴장해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기실에 가만히 있는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이 무대 위로 난입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이 가지는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맹세가 지난 뒤 약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역을 도모합니다. 더 충격적이게도 32장 2절은 아론이 이들의 반역 요구에 곧바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이제부터 이어집니다. 아론의 배신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아론이 모세와 가장 가까이서 있었으며 그리고 아론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어떤 경로로 또 어떤 신적인 권위로 임했는지를 다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론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론은 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던 70명 남짓한 그 얼마 안 되는 인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론의 역할은 모세의 행방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행하였고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달하기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살리실 수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증인되어야 될 아론도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였던 백성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약 4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과 50년 전에 저희 윗세대들이 나라나 아니면 집단의 저희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나 아니면 자기 젊음을 바쳤던 것을 이제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5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몇천 년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아예 외계인처럼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들의 결정이나 선택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다르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어떤 인물은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어떤 인물은 나는 저렇게 살 일이 없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겪은 뒤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오직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는 반역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신 것을 보았다면 이렇게 배신하진 않을 텐데 이들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어제 내가 겪은 이적들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 다윗과 솔로몬, 베드로와 요나 그리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반역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똑같이요. 우리가 이것들에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반역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반역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한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해보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모세가 시내산 위에 40일 있었다는 설명 매우 불친절하게 모세가 40일 동안 사라졌다는 서술만 해줄 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아니면 모세가 내가 얼마 후에 돌아오겠다는 언지를 남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일이건 30일이건 40일이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상식, 현실적인 가정의 기초에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의심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은 아마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보여주는 혈기 때문에 젊은이다운 혈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디안에서 받았을 때도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미디안 광야에 살던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사람도 패 죽였던 이상과 패기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쇠약해 있었고 자기 인생의 끝단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쇠약한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의심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모여서 마치 모세의 건강이라도 걱정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괜찮을까? 건강할까? 라는 몇 마디를 던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소문의 속성이란 게 묘해서 불과 며칠 만에 아니면 몇 주 만에 모세가 죽었을 가능성이 진지하게 검토되었을 게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이제 이 가능성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아론도 이 가능성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스라엘의 반역 요구에 곧바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모세의 생사를 의심했던 근거는 아마도 현실적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나왔을 게 뻔합니다. 현실적으로 모세가 살았을 리가 없다. 현실적으로 모세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세 없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 부족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똑같은 현실에서 태어난 현실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는 멸망의 도성인, 멸망의 도시인 현실에서 태어나고 그 현실에 뿌리 박힌 것처럼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현실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듯 이들도 현실이라는 사실은 헛된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오히려 속박으로 여기고 우리에게서 벗겨주신 멍에를 달콤하게 여겨서 다시 우리 어깨를 내주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현실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과 우레와 번개 안의 영광이 이들의 눈에서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자, 그리고 이들이 내심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여겼을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이들은 반역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이에 응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처음 배울 때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교회를 출석하는 모습에 몰입할 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의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않은 삶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장면이 쭉 이어진 다음에 이제 다시 모세에게로 카메라가 넘어갑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입니다. 모세는 이런 설명을 듣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우리가 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과 똑같습니다. 즉 모세와 우리는 이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급히 용서를 탄원한 다음에 자신의 종인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의 진으로 향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 진 중에서 슬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쯤이 되자 여호수아가 의아해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의아해하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이 구절들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모세는 자신이 짐작했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진 것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모세는 크게 노하여서 감히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돌판을 내던져 박살내고 우상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듭니다. 마치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처럼 모세는 분노합니다. 모세가 저희가 자주 있지만 모세가 8순이 넘은 노인임을 다시 기억해 볼 때 이 반응은 대단히 과도하고 또 의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시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근동 지역의 종교 문화가 대단히 음란하였음을 근거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그 음란한 제사 문화를 실행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냥 모세가 80인데도 여전히 젊은이다운 혈기로 눈앞에 막상 자신이 알고 있던 풍경이 펼쳐지자 분노를 쏟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분노를 쏟아낸 모세는 현장을 빠르게 수습합니다. 모세는 정신을 차리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레위 자손들을 모아서 3,000명 가량의 이스라엘 자손을 사형합니다. 반역의 현장은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것은 사후 처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슬슬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볼 차례입니다. 33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그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길에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단히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최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인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바라던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그 위험한 거룩함의 부담감은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의 열매는 보장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 관계가 주는 열매가 본질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현실의 세계 안에서 번영하는 국가가 될지라도 그 번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허무함만 있을 뿐임을 모세는 알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34장 9절입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33장 1절 3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를 알고 있다면 모세의 이 간청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기로 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목이 뻣뻣함, 즉 교만함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했던 바로 그 근거를 들어서 도리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 삼아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우리가 물려받는 재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나 분여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기업 삼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잘 알고 계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이유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 고멜은 원래 음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집을 떠나 방황합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가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아내를 사옵니다. 여기서 말할 것도 없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고멜의 악행과 음행을 그 사랑으로 덮고 용서해서 계속해서 값을 치르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을 반복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 삼으셔서 모세의 간청대로 기업 삼으셔서 출애굽 이후의 여러 가지 사건들, 무리바, 마라, 시내산, 그리고 사사가 치리했던 시대와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분노하시면서도 자신에게 전혀 필요치 않은 이 백성들을 자신의 것 삼아서 오직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모세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뻣뻣한 목과 곧은 목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셨던 언약을 놓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반역이 진절이 날 정도로 이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눈에 보이는 왕국이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고멜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계속해서 가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반역을 꿈꿉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착각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 또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쉽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화가 많이 진행되었을 것이 분명한 말년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심을 건져냄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역을 꿈꾸고 실행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타락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오전 설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기업 삼으셔서 책임지고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이 금송아지 반역 사건을 볼 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 진짜 끔찍하다. 나는 저럴 리가 없다. 난 저 정도는 아니야. 이런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우리 스스로 찍어냈던 악의 갈퀴 자국들을 회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자리에 있었지. 우리도 지금도 저 자리에 있을 거고 미래에도 저러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란함과 가출과 반역과 우리의 불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넘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주시는 우리의 구원조차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고 말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든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역사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오직 우리의 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신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리고 음란한 안에 고멜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로 겸손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 특별 계시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고 드릴 수 있는 확정된 100%의 예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저와 성도인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결국 죄악과 좌절과 실패의 웅덩이에 엎드러진 스스로를 주기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성취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좌절과 실패와 우리 탓 때문에 생겨난 그런 반복된 음란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잡으실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절대적인 담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혹은 외부의 고난 때문에 삶의 어두운 계곡을 지날 때마다, 혹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어두운 계곡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유일한 소망은 그 성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당신의 교회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고 어리석은 종이 전하는 말씀에 말이 달변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설교자에게 무슨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의 어눌한 말과 잦은 실수와 권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의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유일하고 그리고 보장된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반복된 죄에 빠져서 당신을 배반할 때마다, 그리고 이 배반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달려갈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길을 돌리시고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반복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키가 때로는 우리의 목적지 반대 방향을 향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으로 성화시키고 마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지고 힘들고 험난한 세상, 인생, 때로는 내 자신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마음 아프게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들과 이 삶의 많은 고난들을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이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